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저한테는 두드러진 단어가 한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더욱, 더욱. 아,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더욱이란 단어가 그 영어 성경 보니까 much more라고 되더라고요. 이, 이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쓰여요. 근데 이 더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단어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그리고 이 복음의 깊은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와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의 모습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 그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단어로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끈과 하나님의 만드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우리의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또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은 무관심해져요. 구원, 보이지 않는 세계,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적당히 알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관심하면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도 없어요. 내 안에 아직 아주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으면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역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예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생각도. 그런데요, 이 안에 적당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민감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그걸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불안이냐면은 내가 충분히 내 믿음이 충분한가가 불안하기 시작해요. 내 믿음이 충분할까? 구원에 대해서 혹시 내가 잘못 알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했는데 내가 그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이 우리 안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실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어떠한 형편에도 나의 어떠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지켜내실 것인가 그분은? 그리고 끝까지 나를 붙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모든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 질문 앞에서 늘 우리가 두렵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을 향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질문과 함께 이 본문을 읽어볼 겁니다. 세 절이에요. 자, 9절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더욱 앞에 있는 문장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셨다는 건 누가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는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의롭게 하셨죠? 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어떤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 거룩해지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의롭다, 거룩하다는 것은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괜찮다고 품어주시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예요. 의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실제라면, 그게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상태로 도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흠이 없는, 흙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그 의로운 상태에, 그분의 눈에 만족될 만한 우리의 상태, 인간의 상태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기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죄투성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은 되는 거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랑하시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에는 의로움이 계세요. 의로움은 잘못된 것을 놓지 못하십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놓고 너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당신의 성품과 충돌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한 걸 하나님이 계속 시도하시면 하나님이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잘못된 부분을, 충돌하는 것을, 그것을 이루지 않으셔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로마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고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불의를 짊어지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그래서 의롭다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 우리가 깨끗해지는 그 상태를 보시고 의로워, 괜찮아, 너는 완전해,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지는 것, 그것을 의롭다 하신다. 좀 어려운 말로는요, 칭의라고 불러요. 이 단어가. 의롭다 일컬어 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변화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그 근거가,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죽으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받았다,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의 상태로 결정되지 않아요. 오늘의 상태가 비교적 괜찮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의 상태가 아주 한 달 전보다 정말 안 좋은 상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냐 의인이냐의 그 하나님의 판단은 오늘의 우리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그의 피는 언제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 과거의 사건은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바꿔지지 않아요. 그냥 사실 자체예요. 그 사실의 사건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그걸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받는 거예요. 매너면서 받는 거예요. 매너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던, 많이 있는 것 같던,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이렇게 아멘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멘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고 그래서 그 아멘을 이루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아멘의 소리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신호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항상 임하십니다. 아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가 이제 더 나갑니다. 더욱. 이 단어가요. 단순히 앞의 내용으로 충분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의로운 존재,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의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으신다. 이것이 앞에 내용 있잖아요. 이걸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아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더욱 그 말은 그 앞의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넘쳐 흘러가지고 넘쳐 흘러서 그 다음에까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넘쳐 흘러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가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그 사건은 하나 더 나아갑니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 인생에 만들어내셨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의로워졌어. 이 이야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진노는 죄를 향한 진노예요. 그 죄를 향한 진노는요. 감정적인 진노가 아니십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진노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가하십니다. 그 형벌,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 집행을 하셔요. 그런데 그 집행하시는데 그 죄를 누가 지금 입고 있죠? 사람이 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하셨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초창기 감염된 바이러스의 그 몸이 육신이 그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육신이 딱 쌓여가지고 바로 화장장으로 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자녀들은 멀리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 난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막 너무 강렬하게 지금 인상이 남아 있어요. 멀리서 가지도 못하고 그 죽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 그 시신 앞에서 멀리서 눈물만 흘리는 그 모습을 봐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그런데 왜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 시신 앞에 죽음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왜 그 시신을 향해서 바로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바로 화장터로 바로 가버려. 왜 그랬을까요? 그 시신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인가요? 바이러스요.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심판하시죠? 죄 때문에요. 하나님은 죄를 향한 진노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반드시 집행하세요. 형벌에 대한 집행하십니다. 그 죄를 집행하시는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 사람의 몸에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을 때 그 죄를 짊어진 그 사람도 형벌 속에 있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형벌.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에서 구하셨다. 하나님의 집행이 멈추셨다.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시는 이야기보다 더 나아간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절 봅시다. 10절. 근데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원수 되었대요. 그냥 죄인이란 그 느낌에는 실감이 덜 나요. 내가 연약하다는 실감도 덜 났어요. 근데 원수 되었대요. 누구와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과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요. 나의 영적 아버지신, 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내가 원수 관계에 있대요. 원수란 적대 관계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대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랍니다. 원수 되었을 때. 원수. 근데 여기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우리가 단지 죄인이 아니라 원수였다고 말씀하시고요. 적대 관계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죄는 그분과의 관계를 원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그분과의 우리 관계를 원수 상태로, 적대 관계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적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적대 관계, 원수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변화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요? 적대 관계에 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적대 관계를, 그 담을 무너뜨리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일을 어디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 원수의 관계, 원수 상태에서 전쟁 상태에 있던 두 당사자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그 방법이 중요했어요. 어떤 방법이었어요? 아들의 죽음으로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 방법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행하셨어요. 그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흘러나왔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또 그래요. 더욱 또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 훨씬 더 많은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원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을 이루셨고 우리가 더욱더 그 화목이 어떤 상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서론에서 했던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11절 마지막도 본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움이란 단어 또 나오네요.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벗어났어. 이제 심판 안 봐서 다행이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교회 나왔으니까 난 지옥 안 가서 다행이야. 구원의 결과는
내가 심판 안 받아서 다행이고 천국 가서 다행이고 지옥 안 가서 다행이야. 그래서 이제 안도감이 됐어.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 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로 인해서 즐거움까지 나가는 게 구원이에요. 나 이제 천국 가서 다행이야. 지옥 안 가서 다행이야. 이게 구원의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교제예요. 이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심판 안 받아서 천국 가게 돼서 지옥 안 가서 다행이야. 이것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친밀한 영적 교제 세계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방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공동체가 꼭 경험했으면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했어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아예 무관심한 상태로부터 조금 우리가 좀 깊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고 신앙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 안에 이제 불이 지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한 시기에 불안이 오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 불안은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가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질문들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근거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근거를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것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나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로 시선을 바꿔내는 이 작업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근거로 구원을 보고 나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구원 받았나? 이 나를 근거한 시각으로부터 하나님 행하신 일로 내 시선을 바꿔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이제 지식으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이 지식이요 계속 우리의 본성과 충돌해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왜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내 모습을 본 거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에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십자가를 보라고 하는데 내 본성은 그러지 않아요. 이 시각을 바꾸는 것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요. 이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은혜 가운데 있다가다고요 신화를 보면서요 불안하기 시작하고요 두렵기 시작해요. 다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잘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잘하면 이 단어가 없어져야 돼요. 어떤 단어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셨으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의 출발점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 의롭다 하시는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이 일을 하셨을 때가 언제였어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요. 누구와요? 하나님과요.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고 연약할 때 그때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은혜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더욱 훨씬 더 그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이제 자녀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훨씬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확실하다?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부터 이미 시작하신 그 일,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요라면 대답해 주십시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두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